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이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이제 견디시면은 이제 백신도 거의 10월 달까지는 거의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또 말씀을 듣기로 확답하신 모든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제약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남은 생에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크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였고요. 그의 품에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부탁을 한 거죠. 손끝에 물을 찍으면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떨어지고 아마 습도는 조금 있을 것 같네요. 그거라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위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죠. 무슨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요. 부자는 이제 음부에 떨어졌는데
부자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음부에 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긍휼이 없는 그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사로를 도웠다. 근데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땅에다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너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쫓겨갔죠.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복음을 대적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그 고난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받는 일이 있죠. 대적자가 있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적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핍박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위로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걸 잘 견뎠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환난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서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실 영원한 그 위로 좋은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선한 일에 더욱 힘을 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자비도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비참한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좋은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망이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망이 뭡니까? 그 위로를 바라고요. 고난을 잘 견디고 참고 그 환난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참 눈물을 씻기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정말 잘했다. 이제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잠깐 고난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고난과 잠깐 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주 경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잠시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비하면요 아주 경한 거죠. 잠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이 내버려 둡니까?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내버려 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엘리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우리 찬송가 460장 진짜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참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사로도요,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난 없이 위로 없습니다. 환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주님은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함께 노래하면서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요? 주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잖아요. 바벨론 유수 70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시온산을, 이스라엘 산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황폐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면서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의 없어짐이 율법의 1.1액의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예, 주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피하여 가면서 큰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영원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쳐 말이라. 신부가요, 단장을 하고 금은 폐물을 차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나오잖아요. 마치 그와 같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면 안 되겠죠. 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받으십시오. 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받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긍휼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빠져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 것으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예. 큰 긍휼입니다. 주님은 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며 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물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처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큰 긍휼로 우리를 대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큰 긍휼로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큰 긍휼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주님의 자비는 영원한 자비입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황폐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하심 앞에 서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차라리 산들이 우리를 덮어달라. 차라리 산들이 그냥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요,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안식에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위로잖아요. 영원한 자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공의죠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환난 받는 자는 환난으로,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장가들겠다. 그분이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늘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후자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 은총과 긍휼로 장가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은 위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았죠. 욥은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환난 중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욥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욥을 위로했잖아요. 그리고 욥을 축복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자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친절로서 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입밤을 대면은 젖밤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하시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받으면 위로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고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좋은 날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계율을 품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를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 3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라. 주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2절.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베드로가 이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숫자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몸은 썩어가면서요.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같이 살 수도 없고, 쫓겨가가지고 이제, 그죠?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그 길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는 마치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일부러 오시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갈 때에 거지 2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요,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자,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주님이요, 가던 길을 멈춰 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바삐 지금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시끄러우니까 잠잠해라, 조용해라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민망히 여기셔서 저희 눈을 만지시고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띄워준 거예요. 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고 살고 있었잖아요. 지옥이 있는지도 못 보고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볼 눈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소경입니다.
십자가도 볼 눈이 없었어요. 주님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요,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죄 많은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멈추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요,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태양이 멈추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춰서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아는데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물론 여호수아가 멈추게 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그보다 더 바디메오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멈추게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띄워줬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까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으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해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도.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걸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해 주시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했고, 소경은 눈을 뜨는 거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잖아요. 왕이 탁 일어서가지고 금오를 내밀었습니다. 금오를 내미는 건 뭐예요? 그냥 나오면 죽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죽습니다. 근데 금오를 내민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받는 자. 나사로가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 때문에 고난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나사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끄러워 말고 주의 증거와 갇힌 자 된 나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왕이요 탁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심히 아름다운지라. 에스더의 모습을요, 왕이 봤을 때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원래 에스더는요, 그 왕의 시녀들을 맡은 사람이 정한 것 외에는요, 그 사람 주는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막 이것 구하고 막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막 하겠지만은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 주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 에스더의 성품 자체는요, 그렇게 막 치장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볼 때요, 심히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쪽으로 길을 가니까 주님 보셨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푼 거잖아요. 금오를 내어서.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연락하는 자들은 위로가 없습니다. 이제 손끝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선한 청지기처럼 써야 됩니다. 그걸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뺏어갈 겁니다. 다시는 위로가 없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가 있잖아요. 주님은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원한 자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효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반대로 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거기 있을 때, 너는 거기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 자비는 이제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부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참 이 나사로를 보내라고 한 것이 이미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는 책임지고 아마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그렇게 해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절됐잖아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데 누가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 소망 없습니다. 거절당하잖아요. 진짜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거절된 거 아시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으라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할 겁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고난을 안 받으시냐고요?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이라도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세요.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있으면서 같이 말씀 들으세요. 휴가를 내시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줍니까? 해줄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려라.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냐?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차라리 지금 있는 교회당 전부 다 시장이나 오락장으로 다 바꿔버려라. 우리가 먹고 즐기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가요,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지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세가 없다면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뭐. 그런데 지옥이 있잖아요. 부자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 5이 있는데 그에게 증거하게 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게 누구의 누구의 부탁입니까? 부자잖아요. 지금 부자. 내세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주님께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가지고 발을 막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양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한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이 목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말라 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저 내일부터 수양입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여튼 가셔요. 어디든지. 일주일 동안 같이 말씀 들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영혼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에 도와주시고 이번에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또 말씀 듣기로 확답한 영혼들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